물론 우리의 베이스에 어리석음이라는 게 꽉 차 있죠. 어리석음이라는 게 꽉 차 있어서 우리가 옳다, 좋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알더라도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뭐 다른 건 다 놔두고요. 수행은 우리 삶에 아주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고 수행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가고 좋은 마음 힘들이 좋아져가면요. 다른 여러분 삶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들,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왜? 수행이 그 길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옳다는 방향으로, 바르다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힘들을 수행이 주니까요. 바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르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살고 나도 살아요. 우리가 인생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책에서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것들, 가치, 보람, 참됨, 이런 말들을 책에서 해요. 이런 어떤 좋은 내용들, 고귀하다면 고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삶 속에 녹아있는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특별히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우리처럼 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삶이죠.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가치를 기준으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있나요? 의미를 삶의 좌표로 삼고 선택해서 의미를 기준으로 여러분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 있나요? 이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덕책, 윤리책 보면 맨날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슨 유명한 강사, 강연을 한다 가면요. 앞에서 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다 이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보람된 삶을 사십시오. 아름다운 삶이 어떻고. 근데 들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참 대단해 보이는 삶,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게 여러분 삶의 좌표가 돼서 삶의 순간순간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안 살걸요. 다 관념 속에 있는 이야기, 관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관념 속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삶을 살아오면서 가끔 한 번씩은 이런 가치, 옳음, 보람, 정의, 이런 가치에서 뭔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경우죠. 비유하자면은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이 제일 확실한 것 같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모든 사람이 돈이 부족해요. 재화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재화가 부족하죠. 세상 자체가 재화가 부족한 세상이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친구의 상태가 어려워요. 나도 물론 무엇보다 필요하니까 나도 그 필요성을 느끼죠. 그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이것도 삶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가끔 한 번씩은요, 아주 옳다는 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죠. 그거 받지 말자. 그거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그래서 순간 완전히 그에 대해서 욕심을 확 놓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 많이 봤나요? 한 번씩 해볼걸요.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완전히 미련을 다 떨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편안하죠. 그때 스스로 참 내가 바르다. 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이런 케이스가 우리 삶에서는 드물지만요. 정의를 기준으로, 보람을 기준으로, 참됨을 기준으로 자기 삶을 선택한 경우죠. 자주 없죠,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있어요. 물론 그 순간이 지나고 그때는요, 지혜가 있어서
명확하게 판단이 분명했고 그 분명한 판단에서 자기 스스로가 참 그건 옳은 판단이라고 스스로 그 옳음을 확인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번뇌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예,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마음은 안 좋아져요. 마음의 명료함은 사라지고요. 옳음, 바름, 보람, 가치 이런 가치도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처럼 살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무엇에 내게 유리한가? 무엇에 내게 이익되는가?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보통 사람은 뭐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뭐 딴 사람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밝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뭐가 이익된가 판단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러면은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수행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삶에서 가끔 한 번 있는 이런 경우, 보람, 가치, 의미, 참됨 이런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요, 훨씬 더 자주 수행 능숙하면요, 정말 능숙하다면 수행을 쭉 이어서 계속한다면요, 계속 이렇게 살아요. 좀 과장이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가 중생이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요. 이런 비근한 얘기가 어떠냐면요, 이런 경우죠.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알아차림 해요. 알아차림 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를 다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그냥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명확함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요, 욕심이 그냥 명확한 거죠. 사실은 욕심이 명확한 자기를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욕계고요. 수행하는 사람 알아차림 해나가요. 알아차림 하는 사람은요, 우선 자기가 뭐 하는지 알아요. 명확하게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뭐 하려고 하는 줄 알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어떤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할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 내가 흔히 예를 드린 게 밥 뜰 때죠. 배식판이 있고 밥을 떠요. 밥을 한 스푼 뜨고 마음이 또 뜨려 그래요. 또 뜨려는 걸 알아차림 하죠. 또 뜨려는 걸 알아차림 하면요,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요. 뜰까 말까. 이게 누가 판단하죠?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애쓰나요? 전혀 애 안 써요. 한 스푼 뜨고 다시 또 뜨려고 할 때 마음에는요, 뜰까 말까라 판단할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지혜거든요. 알아차림 하니까요, 지혜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혜는 뭐가 옳은지 벌써 알고 있어요. 알죠, 여러분? 줄은 뜨지 말자죠, 보통. 그만 뜨자는 게 보통 주된 판단일 거예요. 왜냐하면 더 뜨려는 마음은 주로 욕심이니까. 지혜가 자기 길을 보여줘요. 지혜가 보여주는 길이 뭐죠? 옳은 방향, 바른 방향, 가치 있는 방향, 보람된 방향.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요, 뜨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뜨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더불어 따라와요. 그래서 안 뜰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렇게 옳다고 알지만은 옳은 방향으로 살 수 없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그럼 만약에 옳지 않다고 마음이 보여준, 지혜의 마음이 그건 옳지 않아라고 보여준 방향으로 내가 행동했어요. 행동하면 어떨까요? 행동하면 괴로워요. 정말 맹자가 성선설 이야기했다죠. 사람은 선해요. 왜? 선한 걸 안 하면 괴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찬이 있어요. 반찬 맛있는 반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보통 딴 사람도 좋아하죠.
뜨면서 사람들이 줄이 쭉 서 있죠. 배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뒤에 서 있다고 해봅시다. 갔어. 몇 개 안 남았어요. 하나는 뜰 수 있겠죠. 정량이니까. 하나 떴어요. 또 뜨려고 해요. 마음은 또 뜨려고 하죠. 순간 또 뜨려고 하는 걸 알고 야 뜨지 마라고 지가 말해요. 그리고 욕심 무시하죠. 이걸. 떴어요. 2개 떴어요. 자리에 와요. 앉아요. 마음이 꿀꿀하죠. 이게 괴로움이죠. 이게 괴로움이면 딴 데 있나요?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이게 괴로움이에요. 내가 옳다고 보여주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지혜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요. 마음은 괴로워요. 괴로운 마음은요. 언제나 죄책감을 느끼죠.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요. 마지막 사람 뜨는지 안 뜨는지. 마지막 사람 안 뜨고 옆에서 막 부스러기 긁고 있으면 마음 안 아파요. 마음 굉장히 아파요, 이거. 이거 괴로움이죠. 지혜가 옳다고 보이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선설이죠, 사실은. 그럼 반대로 지혜가 옳다라고 보여지는 방향으로 행동하면 어떨까요? 예, 뿌듯해요. 이게 가치고 보람이죠. 지혜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할까요? 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지만 왜 자살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의미 없다, 가치 없다, 보람되지 않다라고 자기를 계속 봐나가니까요, 자살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나갈 때 알아차림 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어나서, 지혜가 여러분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알면 저절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보여줘요. 뭐가 옳은지.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괴로울 또 알아차림 하죠. 아, 이게 괴롭구나라고 점점 학습 효과가 생겨나요. 지혜 방향대로 하면은 점점 행복하고 나는 학습 효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지혜가 보여주는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리고 조금씩 지혜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패턴화되고, 나중에는 그냥 지혜가 이렇다 하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혜가 보여주는 그 방향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치 있다, 보람되더라고 알아가요. 이건 사실은 삶에서 큰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수행해 나가죠. 수행의 이익 때문에 알아가고, 수행하는 게 바르다 알아가고, 수행하려고 해 나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순간을 살죠. 이 순간 여러분 삶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혜가 말해줄까요? 예, 수행하는 것. 삶을 삶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순간의 삶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게 뭐다라고요? 수행이 이해해요. 아니, 수행이 아니고 지혜가 이해해요.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수행해요. 그리고 수행하는 자신을 봐요. 자신을 알죠. 나는 수행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확인이 돼요. 그럼 어떨까요? 좋아요. 보람돼요. 가치 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나의 삶이 가치 있어요. 수행은 언제 하죠? 항상 해요. 수행은 항상 하는 거죠. 수행하는 자신을요, 항상 확인해요. 보람이 언제 있을까요? 항상 있어요. 항상 보람돼요, 자기가. 자기 삶이 언제나 가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수행자의 삶이죠. 옳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수행이 가치 있다고 마음이 진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순간을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수행이다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자기 수긍이 되면서 마음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요, 매 순간순간을요,
매 순간순간을 옳다고 아는, 가치 있다고 아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삶에서 명확할 때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그 애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 빌려주고 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돈 포기하자. 그 돈 포기하자 했을 때 마음이 편한 것. 이렇게요. 여러분 삶에서 명확하고 삶에서 분명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알 때는요. 언제나 어떤 마음일 때냐 하면요.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을 때의 판단이에요. 돈을 포기하는 마음은요. 욕심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을 때 이때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가끔 한 번씩 이런 판단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보통 사람이 빌려주는 건요. 의리 때문에 관계 때문에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빌려줘요. 그리고 빌려줄 때요. 빌려주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요. 빌려주기 싫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관계가 어떻든요. 빌려주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게 두고 자신의 고통이 돼요. 그 고통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갈 수 있는 고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고통이거든요. 빌려줄 때 물론 이거 쉽지 않겠지만 기본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보살을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의 다른 이름은요. 고통 없음이에요. 만약 빌려줄 때 보살님이 빌려주기 싫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요. 그건 계속적인 보살님의 고통이 원인이 돼요.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보살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벌써 화예요. 다음에 빌려줬다고 생각이 일어나면요. 또 화로 생각하고요. 또 다음에 생각하면 화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빌려주기 싫다는 마음으로는 빌려줄 필요가 없다고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 그 사람 상황을 생각하시고.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저도 압니다. 근데 기본은 그거예요. 사실은 좀 억지스럽더라도요. 그 관계에서 못하겠다는 그 노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억지스럽더라도 느끼기에 억지스럽고 어색하더라도요. 그때는 노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왜?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사니까. 상대방의 평가에 대해서 난 좀 자유로워요. 상대방의 평가는 사실 내한테 큰 가치가 아니고요. 정말 상대방 평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처지가 좀 그렇죠. 상대방의 처지.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자기가 포기해도 될 정도의 돈을 빌려주세요. 자기가 포기해도 될 정도의 돈을. 그게 현명하죠.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돈을 빌려주면요. 그건 끊임없는 자신의 고통이에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이 설령 어색하더라도요. 남의 평가는 정말 안 중요해요. 남의 평가는 정말 안 중요합니다. 남의 평가라는 것은요. 남의 평가가 내가 남의 평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 것이라는 나의 평가예요. 예, 나의 평가를 아는 거죠. 남의 평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물론 약간 이상적이지만 이상적이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행하는 그 순간 조금 가치를 기준으로, 의미를 기준으로, 보람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갈 때. 그리고 알아차림이 능숙해지고 수행이 능숙해지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이 이어져 가게 되면요.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살아요. 좀 뿌듯함을 마음에 갖고 이렇게 쭉 사는 거죠. 이 뿌듯함이 신심이요. 우리가 이제 신심이라 말하는데 신심을 흔히들 뭐 믿습니다. 믿음을 신심으로 생각하죠. 한문은 그렇게 쓰죠. 정의는 그렇게 하는데 신심의 마음에도 다양한 얼굴들이 있어요. 이런 보람, 의미, 가치를 스스로 느끼는 것. 이런 마음들 다 신심이거든요. 아까 전에 신심은 무슨 마음을 원인으로 생긴다고 했죠? 예, 지혜의 마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거예요. 신심은. 여러분 지금 신심 내자. 물론 이런 말도 하죠. 절에서도 보통. 신심 내자. 신심 나나요? 신심 안 나요. 이 마음을 일으키기 힘들어요.
신심을 어떻게 일으켜요? 어디 있길래 신심을 일으켜요? 이 마음 일으키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옳은 걸 하고 옳은 걸 한다라고 알면요, 신심이 일어나요. 옳다라는 것도 지혜고요. 옳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있을 때 신심이 일어나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신심이에요. 마음이 그냥 뿌듯한 마음, 보람된 마음, 가치 인정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을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 행복한 삶 아닐까요? 행복, 어디 행복이 있나요? 행복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구해요? 뭐 물질로 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삶의 내용에서 찾아요. 삶의 내용에서. 그 내용이 충족돼야 행복해요. 뭐 집을 산다면 큰 집을 샀을 때, 차를 산다면 좋은 차를 새 차를 샀을 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충족되었을 때 순간 행복한 거죠. 행복한 것도 그 순간 행복해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가나요? 얼마나 가지도 않아요.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이미 성취한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 말고 딴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런 삶의 내용을 추구해가며 살아가요. 여러분 삶의 내용에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삶의 내용을 성취할 거라고 확신하나요? 우리의 서울대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노력해요. 서울대 확실히 갈 수 있나요? 삶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설령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추구해 가더라도요, 가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가졌다 하더라도요, 가졌어요. 근데 금방요, 가지는 그 순간 이미 그 다음 미션이 드러나요. 그 다음 미션은요, 가진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분명히. 가진 것보다 더 쉬운 거는요, 미션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언제나 가진 것보다 더 힘든 미션이 생겨나요. 힘든 것에 대해서는 더 힘든 노력을 해나가야죠. 또 가지면은, 또 내용이 성취되면은 순간 또 약간 행복해요. 만족하고. 근데 또 다음 미션이 드러나죠. 더 힘든 거. 더 힘든 거, 더 힘든 거, 더 힘든 거로 하면서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거죠. 설령 삶의 내용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잠깐이고, 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수행은 어때요? 수행은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에서 수행이 가지는 가치는요, 퍼센티지는요, 100%라고 수 있습니다. 100%. 왜? 행복한 것은 마음이고요.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수행이거든요. 수행이 뭐 외적으로 뭘 이룩 하고 성취하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실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는 마음은 신심의 마음이거든요. 보람, 가치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은 지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수행이죠. 수행이 무슨 외적인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 순간도 하는데요. 집에 소파 앉아서도 하고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해요. 알아차리고 나가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고, 이걸 조건으로 다른 좋은 마음들, 지혜, 신심, 노력, 이런 마음들이 좋아져가고, 이런 좋은 마음들의 균형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들, 본다는 게 뭐구나, 듣는다는 게 뭐구나, 이런 이해들이 점점 생겨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자기가 이 순간에 뭐를 봐야 하고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면서 반하고 알아가는 거죠.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돼서 옳다고 알고 바르다고 알고 거기서 보람, 가치들을 느껴가는 거죠. 하면 그렇게 돼요.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수행이 2500년 동안 전해진 거죠. 부다께서 이 수행을 만든 것이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은 뭐가 여러분 세상이죠? 여러분 아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 이외의 세상이 어디 있죠? 아르헨티나 있나요? 아르헨티나 어디 있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죠? 여러분 안에 있죠. 우리 집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있다. 여러분 삶은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요.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현재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집이 있나요? 없어요. 집이 어디 있죠? 내 생각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이죠. 여러분 삶이 여러분 삶이에요. 집이 여러분 삶이 아니고요. 집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삶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아르헨티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삶이에요. 다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삶의 내용이란 것은 여러분 세상, 여러분 삶 다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밖에 있는 것 가운데요. 여러분 아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걸 내가 좀 보나요? 이게 좀 아니 우리 불교는요. 철학적인 것도요. 형이상학적인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불교는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이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나요? 내 밖에 있는 이걸 보는 게 아니죠. 내게 온 이걸 보는 거죠. 내게 뭐가 오잖아요. 온 건 어디 있죠?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눈에 이걸 안근이라고 하죠. 안근과 함께 존재하는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는 거죠. 내 밖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곧 세상이에요. 아니 이건 약간 기본적인 교육받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세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아마 부다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뱉은 첫 마디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했죠. 이걸 뭐 교학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이런 맥락에서 생겼을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누가? 내가. 부다가 아니고 부다만이 아니고 나 자신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내 삶이 나의 세상이고 내 삶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이 곧 내 세상이고 그게 곧 내 자신이에요. 정말 나를 이해할 만하지 않나요? 나를 관찰하고 나를 알고 싶지 않나요? 나는 그 알면 일어나면 나 자신이에요. 자기를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이해가 보세요. 점점 자기 삶이 명료해지고 명료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명료하다는 게 뭐겠어요? 삶이 명료하다는 게 뭐겠어요? 이 순간 나의 암, 그게 나의 삶이에요. 그 암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뭐가 진짜인지 그런 걸 이해하면서 사는 삶, 그게 명료한 삶이죠. 그렇게 명료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확인할 때 그런 삶의 보람,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도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이게 수행자가 생각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제 그렇게 뭐 항상 하는 말은 똑같아요. 수행합시다. 수행. 어리석어서 자꾸 놓치기도 하지만 자기를 돌이킬 수 있었을 때 수행하려고 하고
자기를 돌이킬 수 있었을 때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 이외에 뭐가 삶의 가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가치, 그 이외에 내가 이 순간 스스로 느끼는 나의 가치, 나의 보람, 나의 의미, 이것 이외에 삶에 뭐가 가치 있죠? 저는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요,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역행이라고까지 볼 것도 없고요. 보살님 나름의 삶의 지혜죠. 삶의 지혜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 가스펠에 뭐 났어, 가스펠에 뭐 났어라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요, 수행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노력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노력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어떤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수행이라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수행이라 볼 수 없는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게 꼭 수행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면요, 뭘 하든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게 수행이죠.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잊지 않는 것 아니에요. 수행을 잘한다 해도 잊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행을 애써서 할 때, 해야지라고 할 때, 알아차림하고 노력하면서 해나갈 때는 쉽게 잊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아차림 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쪽만 봐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닌 다른 것을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수행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고,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수행되는, 수행하려 하지 않지만 수행되는, 그렇게 마음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자유로워지면요, 이제 다른 생각들 한쪽에 몰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불에 대한 생각들, 뭐 전화 받는 것의 생각들, 먹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잊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수행한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물론 그게 관념이에요. 관념인데, 관념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관념 또한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면서 마음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요, 마음의 작용을 생긴 것이군요. 우리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죠. 관념은 자연스러워요. 관념이 없으면 법도 없어요. 법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법은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죠.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 이건 관념이에요. 관념이에요. 내가 맨 처음 수행할 때 맨 처음 알 수 있는 것은 관념뿐이에요. 관념을 알아가는 거죠. 관념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이 관념 자체를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요, 관념을 물러나서 가볍게 지켜보려고 그래요. 가볍게 지켜보면요, 관념을 아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죠.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지죠.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지면요, 어떤 관념 이면의 것이 드러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마음은 관심을 가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뭔가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이런 형태,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뭔가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뭔가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관념이 생길 수 있도록 했던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법이에요. 관념이 있으니까 법이 가능한 거죠. 관념이 없으면요, 법도 없어요. 우리가 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념이 있는 건 당연하죠. 단지 우리가 수행에서는 관념을 단지 가볍게 보려고 그러고, 관념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관념 이면에 있는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의 방향이지만, 관념이 없어야 하는 것,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관념적인 것을 일으킨다 해서 그것을 너무 수행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삶에서 그게 필요하면 그거 하세요. 그리고 만약 보살님 마음이 충분히 좋다면요,
가스불에 뭐 있지라고 이렇게 관념을 일으킬 때 그 관념 이면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음도 이해돼요. 관념과 실제는 함께 있는 거죠.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해서 관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고 있는 것,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알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스불에 뭐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생각한다라고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죠. 생각이 있다라고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그렇게 알아가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알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가세요. 그리고 점점 알아차린 마음이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점점 일어나는 것도 물러나고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때 한번 관심을 일으켜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관심을 일으켜보는 거죠. 관심을 일으키면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안다는 게 마음이 이해되거든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 이전에는 다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예,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관념을 가볍게 보고 예, 자유롭게 관념들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을 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예, 교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심은요, 믿음 계열의 신심이죠. 신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절을 할 때 마음에서 어떤 벅참들, 귀의감들, 존경심 이런 것을 신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신심이에요. 신심인데 이 신심은 여기 약간 과장이고 좀 억지인데요. 이론도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이런 신심은 거사님 마음에서 그냥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은 부처라는 어떤 관념이 있고요. 부처라는 관념이 있고 그 관념에 어떤 그 귀의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고 그런 그 상황 정의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마음도 일어나요. 귀의감들. 이런 마음들은 이런 마음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마음은 윗바사나 수행 오력에서 말하는 신심은 아니에요. 오력의 마음들은요. 서로 조건되어서 이렇게 걸려서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오력의 마음의 신심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처님의 바른 신심이 뭔가 이게 경전 이름 또 잃어버렸네. 바른 신심이 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느 마을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말하잖아요. 붓다여 이 마을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와서 자기 법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 법을 까말라경인가? 깔라마경. 깔라마 사람들이 자기 법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법을 무시합니다. 또 다른 사람 오면 자기 말은 맞다 그러고 다른 사람만 틀렸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옳습니까? 붓다께서 이 헷갈리는 것을 좀 바르게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때 부처님이 무엇이 바른 신심인가를 말씀하시죠.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해졌든지 경전에 그게 쓰여졌든지 그 말하는 사람이 너희 스승이든지 뭐 말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 잘하든지 또 놀랍게도 네가 생각해보고 그럴 것 같더라도 믿지 말라 그러죠. 그게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 것일 때 그걸 취해서 한번 해보고 그게 정말 너에게 도움된다고 너에게 좋은 것을 일으킨다고 스스로 알았을 때 그걸 믿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알았을 때 믿으라. 안 것이 조건이고요. 믿음이 결과예요. 안 것은 곧 지혜거든요. 지혜와 균형을 이루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균형 있는 믿음.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 삼배할 때 일어난 믿음. 이건 사실은요, 내가 관념적으로 어떤 붓다가 있고, 귀의하는 내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이제 피를 받으면은, 일종의 강하게 삐를 받으면 일어나요. 이건
지혜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비 종교 교주다 믿으면 절대적일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이런 신심이 어디 있어요? 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요, 이거하고 별로 안 다른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오력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그 사람이 수행해 나가고 알아차림 해 나가고 마음은 점점 일어나는 대상에서 자유롭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고 뭐다라고 알아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알아지고 이런 암들이 생겨나거든요. 암. 점점 삶에서 그런 암들이 분명해지고 그 암대로 점점 나는 행동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암들, 이런 지혜 있음이 확인되면요, 그게 바르다라고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게 바르다라고 마음이 굳건해져요. 마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만드는 마음작용이 있어요. 점점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명확하게 만드는 마음작용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마음작용이 있는 거죠. 이게 신심이죠. 수행해 나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게 참 바르구나, 옳구나라는 확신들이 있죠. 굳건함들이 있어요. 이게 신심이에요. 지혜가 확인되어서 생기는 거죠. 지혜 있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붓다가 말한 바른 신심이죠. 바른 신심. 그 사람도 수행에 나가다 보면 이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이걸 신심이라고 설령 정의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수행에서 무슨 정의 이런 붙이면 전혀 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돼요. 수행에 알아차림 하면 저절로 고여지고, 고여지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면 굳건해지죠. 그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이런 굳건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신심을 확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상이고요,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비정상의 말은 그 사람은 아주 수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다른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원인이 달라요. 그분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수행의 상태를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면은 그건 그만큼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삶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전생에 아마 수행을 열심히 하셨겠죠. 이 생에서 이제 바득바득 수행하려고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요, 다 그 산에 가득 계세요. 수행 열심히 할 때는 마음이 확 좋아졌다가 또 삶에 떨어지면은 점점점 수행의 힘이 약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요, 우리는 수행해야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재확인할 수 있어요. 수행센터에 가서 수행할 때는 다른 것 안 하고 수행만 해 나가는 거죠. 수행센터에서는요, 마음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또 그건 또 그물대로 노니까, 그 속에 사니까 마음이 썩 좋아졌다는 느낌도 안 드는 거죠. 근데 수행해 나가요. 그렇게 일주일 수행센터에서 수행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오면은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평소에 집에서 있을 때 내가 봤던 것, 내가 만졌던 것, 내가 들었던 것을 좀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떨어져 가면서 평소대로 돌아가요. 점점 원위치에 나가는 거죠. 이게 일상적인 것이고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수행을 하면은 마음의 수준이 달라지는구나. 그 충분히 알잖아. 스스로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일상의 삶에서도 수행을 해야겠구나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해 봐야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정 수준의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분들이 아주 드물어요. 거의 뭐 어쩌면 과정에서 전생 수도원일지도 모르죠. 전생 수도원 또 세상에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수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정말 삶에서 수행하려고 해야 돼요. 수행하지 않는다면 삶은 자폐가 없어요. 마음의 에너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명쾌하게 이게 발라, 이게 오라 라는 어떤
밝은 상태의 삶의 순간이 거의 없다면 너무 과장된가? 대충 살잖아요. 어제 사는 듯이. 미는 대로, 추진력이 생긴 대로 그 방향으로 판단하고, 먹고, 말하고, 직장 갔다가 일하고, 약간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동일한 판단들, 동일한 대상이 됐어, 동일한 판단, 동일한 반응, 이런 게 해가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요? 똑같이 살아요. 모레는 똑같이 살아요. 일주일 뒤는. 여러분은 나름 알게 모르게 미래를 굉장히 장밋빛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일걸요. 미래를 굉장히 장밋빛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건 어디 나오는 말이지? 내일 너의 삶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지금 네가 사는 모습을 봐봐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어디 나온 말이지? 이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장밋빛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욕심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요. 물론 또 욕심 아니고 화로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로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래를 엄청 비참하게 생각해요.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우울한 마음으로 아주 비참하게 그리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자살하는 거예요. 왜? 사는 게 겁나니까. 근데 보편적인 우리는요, 미래를 다 욕심을 생각해요. 장밋빛이 그려지는 거죠, 미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내용이 설령 내 삶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기 삶의 의미를, 장밋빛을 내 아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투영하더라도 그 그림을 그려요. 애가 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다 환상이에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살면요, 내일 또 이렇게 살아요. 일주일 뒤에도 이렇게 살아요. 한 달 뒤에도. 죽기 직전에 어떻게 살까요? 어리부리하게 살겠죠. 어리부리하게. 뭐가 뭔지 모르고 멍해서 겁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이잖아요. 고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내가 세상인데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게 할 수 없잖아요. 좀 가치 있게 굴러가게 해야죠. 가치 있는 삶은요, 뭐 삶의 내용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마음이 일어나는 삶이에요. 가치의 마음이. 마음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사는가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가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가치를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신심이죠. 내 삶에서 가치를 느끼는 마음, 이게 신심이에요. 신심은 지혜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요. 정말 여러분 삶에서 수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은 소중하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살듯이 내일 살고, 내일 살듯이 모레 살고, 모레 살듯이 1년 뒤에 살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싫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웅변할 것 같죠?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나에게 만족하면서 보람 있게 살고 싶어요. 그 방법이 뭐죠? 수행이죠. 수행에 나갔을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조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붓다가 우리의 마음은 이 조건을 완전히 아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만드신 거죠. 야, 이렇게 살아봐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붓다처럼 완벽한 가치를 구현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 순간 하는 순간 그만큼의 가치가 생겨나요.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의 가치, 10분 하면 10분의 가치, 100분 하면 100분의 가치, 이어지게 하면 이어지는 가치, 계속 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점점 마음 힘이 좋아지면서 그 가치도 점점 커진 상태로 내게 있을 거예요. 경량성. 경량성은 뭐 우리가 모두 다 경량성 갖고 있어요. 경량성이라는 것이 마음의 조건 속에서 형성된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경향성도 있고요. 경향성이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경향성도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조건들, 문화적인 조건들 속에 생겨난 것도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 생긴 우리의 경향성, 이거는 뭐 나를 바라보는 경향성,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생겨나고 싶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 나의 가치는 실현돼야 돼. 이런 건 아마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난 경향성들일 거예요. 경향성이 생겼다는 것은요, 그런 상황 되면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런 경향성, 이런 그 가운데 내가 멋진 예를 한 개 발견했죠. 내가 도서관 들어갔어요.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때 아침 새벽까지 가잖아요. 문 열기 전에. 도서관 가서 도서관 문을 열고 첫 입장자예요. 들어가서 그 넓은 도서관 홀에 구석에 제일 좋다고 생각한 자리에 앉았어요. 좀 지나서 이 도서관은 30분 되면 다 차요. 한 몇 초 뒤에 2번이 들어왔어요. 2번이 들어와서 내가 앉은 그 테이블, 긴 테이블이 길쭉한 테이블에 앉잖아요. 보통 대학 도서관은. 내가 앉은 테이블에 와서 앉았어요. 내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싫어요. 화나는 거죠. 이게 논리가 있나요? 왜? 이건 30분에 차요.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경향성이 말하는 이 사람이 앉아야 할 마땅한 자리는 어딜까요? 저쪽. 예, 저쪽. 도서관을 반 잘라서 반대편. 이 사람은요, 도서관을 반 잘라서 반대편에 앉아야 돼요. 그게 내 경향성이 말하고 있어요. 왜? 나는 안전하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하면요, 나는 위협받는다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이게 그냥 마음이 그렇게 작용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들, 이건 우리가 태어나면서 생긴 거죠.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경향성을 계속 우리 마음의 조건으로 이것들이 생겨나요. 아름답다는 게 뭐가 아름답죠? 이게 왜 아름다운 걸까요?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여성에 대해서 많이 쓰니까 어떤 여성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묘사해요. 사회적인 공통적인 가치죠. 주입받아요. 주입받은 대로요, 그게 경향성에 대해서 마음의 조건이 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양귀비는 아주 똥똥했다죠. 양귀비는 아주 퉁퉁했어요. 그때는 그게 사회적 가치였고 문화적 가치였고 그게 사람들에게 주입된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경향성도 있고 살아오면서 교육받으면서 이런 문화적 가치, 사회 공통의 가치를 주입받으면서 생긴 경향성들이 많죠. 이런 경향성대로 우리는 반응해요. 이 반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 반응의 대부분의 결과는요, 욕심과 화예요. 그런 경향성대로 반응해 나가면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요. 그럼 이 경향성을 넘어서야 돼요. 이 경향성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사띠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 경향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죠, 지혜. 뭐에 대한 지혜일까요? 법에 대한 지혜예요, 법에 대한 지혜. 법이 뭐죠? 실제 있는 것, 우리 삶에서 진짜 있는 것, 그게 법이에요. 경향성은 무엇에 대해서 생길까요? 예, 맞아요. 경향성은, 모든 경향성은요, 관념에 대해서 생겨요, 관념에 대해서. 보여지는 어떤 색깔, 보여지는 어떤 형태, 들리는 어떤 멜로디, 생각되는 어떤 내용들, 경향성은요, 모두 다 관념에 대해서 생겨나요. 근데 관념은 가짜거든요. 관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럼 진짜가 뭔가?
관념이 생기도록 한 진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진짜는 오는 게 진짜죠. 오는 게 진짜라고 이해하는 것, 이건 통찰제예요. 오는 게 진짜구나 하고 정말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지켜봐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마음에서는 오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나가면요. 알아차려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오는 것이 진짜구나라고 마음이 이해해요. 정말 우러나오게 내적으로 이런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아름답다 판단하고 욕망할까요? 이걸 보고 추하다 판단하고 욕망이 아직은 화낼까요? 안 내요. 이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관념을 봐 나가지만 우리는 관념 이면에 있는 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붓다는 이 법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표현하시고 계시죠. 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법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요. 가볍고 활기차고 자유롭고 깨어있고 관심이 있지만 반항하지 않는 마음. 수행 방법론적으로는요.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 알아차림. 가볍게 알아가는 마음. 더 능숙해지면은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따라가서 알고 따라가서 알고. 워낙 가볍기 때문에,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고 더 능숙해지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다 알아요. 뭐 다란 것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지만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알아침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길이 곧 뭐겠어요? 수행해서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길이에요. 나는 번뇌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의식, 이게 다 번뇌예요. 다 어리석음이죠. 없는 걸 있다고 믿으니까. 바른 수행의 방향은요. 내가 하지 않는 수행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수행은요. 절대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돼요. 법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눈 뜨면 보는 것, 이게 법에 일어나면 뭐 법이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 듣잖아요. 다 법에 일어나면 듣고 있는 거예요. 다 하면 다 느껴요. 이게 다 법에 일어남이에요. 이 일어남을 실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요. 가볍고 활기차고 깨어있고 관심 있으면서 자유로운 마음, 반항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을 좋게 해서 그런 내 실제의 삶이 뭔지, 실제의 나의 일어남이 뭔지,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마음, 이게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실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그 이해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경향성들, 그것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그게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죠. 당연히 화는 내용과 연관돼요. 내용이 뭐냐면요. 가다가 길거리에 개가 차에 치여서 죽어 있어요. 보면 화나잖아요. 보기 싫어요. 그게 화예요. 화나요. 왜 화나요? 개가 썩는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면 화가 안 나요. 내용이 없는 게 뭐죠? 보인다는 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보인다는 것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인다고 이해하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는 내용 때문에 나요. 이 내용이 뭐겠어요? 바로 관념이에요. 화는 관념 때문에 나는 거죠. 거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때 화가 나요. 화가 났을 때 거사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 안 했어요. 화났어요. 청소 안 했을 때, 화났을 때는요, 누가 청소를 안 했을 거라고 마음이 이미 정했을까요? 평소에 안 하는 놈이 안 했겠지.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평소에 안 했는 놈이 안 했겠지.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안 했다고 생각하는 그놈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 거사님 마음에 감옥이거든요. 이게 경향성이에요.
이미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음의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할 만한 애가 아니었어요. 할 만한 애예요. 할 만한 애일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얘는 안 할 만한 상황이었겠지. 안 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었겠지. 예를 들어서 지가 당번인지 몰랐거나 아주 급한 일이 있었거나 이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애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 뭐냐면요, 객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으면요, 교육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요, 그 사람님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공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죠. 공정해야죠. 공정한 마음이 뭐겠어요? 우빼까의 마음이에요. 우빼까의 마음. 우빼까의 마음이 공정해요.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그 사실만 있는 거죠. 거사님께서 안 했다라고 알고 안 한 그걸요, 청소를 안 했다라는 내용에 너무 묶여있지 않고 본다 내지는 보인다라고 실제를 이해하는 마음이 그때 있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전개를 안 시켜요. 관념을 베이스로, 관념을 대상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생각이 전개를 안 시켜요. 누가 안 했겠지, 안 할 만한 놈이 안 했겠지, 이런 전개를 잘 안 시키는 거죠. 그냥 보이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아, 누구구나라고 알고, 그냥 거기 안 한 것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안 한 그 애를 대하겠죠. 선입견에 입각해서 얘는 어떤 애야, 얘는 또 다른 애는 또 얘는 또 어떤 애야라고 이미 갖고 있는 가치에서 걔를 평가하고 걔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확인한 사실, 그 사람이 실제 안 사실에 기초해서 말하고 어떤 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겠죠. 그런 힘들이 다 우빼까의 마음이에요. 그 사님 자신에게 몰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청소를 안 했다고 하면요, 그 사님 마음은 청소가 안 됐다는 그 내용에 몰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님 안에 있으면서 그 사님 자신에게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여러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바르게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공정하기 위해서는. 화는 물론 내용에서 나요. 근데 내용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 사유적으로는 어떤 이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돼요. 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화 그 자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하라고 할 때 내용적인 면을 조사하기보다는 화 그 자체를 조사하라고 말하는 거죠. 화가 마음인가? 내게 알아진 대상인가? 작용인가? 화일 뿐인가? 이런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이제 수행적으로 말을 하고, 삶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죠. 왜 수행이 아니라 청소하지 안 했던 애가 안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화나고, 했을 법한 애가 청소 안 했으면 화 안 날까? 이건 충분히 사유해 볼 만한 생각이죠.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감이고, 거사님께서 조금씩이나마 벗어나야 될 곳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거사님이 말씀하신 건요, 그 아이를 위해서 화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그 대전자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보다 좀 약한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욕먹어. 그렇게 하면 세상 잘 못 살아. 이렇게 화를 내요. 화 많이 내봤지, 이런 경우요. 많이 내봤어요. 그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애가 잘 되기를 위해서 화를 내나요? 아니면 나의 화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화를 내나요? 나의 화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화를 내요. 화의 마음으로 화를 낼 때는요, 이거 100%예요. 나의
화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게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화를 내요. 근데 나를 위하는 것도 바른 방향도 안 해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난 더 괴롭거든요. 바른 방향도 안 해요. 나도 바르지 않고요. 화내고요. 나도 괴로워요. 화 듣는 그 애도 괴로워요.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내가 화를 낼 때 해서 이 화를 낼 때는요, 또 상대가 내 화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내 화의 내용으로 상대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안 따르면요, 화는 더 나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은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 수행을 하면은 세상 모든 것이 조화롭다. 이게 우리 주장이죠. 그럼 수행하는 삶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행해요. 알았지만 해나가요. 마음이 평온해요. 스스로 행복해요. 봤어요. 청소 안 했네? 아는 사실은 분명히 있죠. 근데 난 덤덤해요. 뭐 안 했지? 내 마음 평온하죠. 안 고통스러워요. 근데 설령 안 고통스럽더라도요, 청소 담당자가 청소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게 교육이죠. 그럼 애를 불러요. 야, 너 청소해야 돼. 네 임무가 이거면 임무를 충실히 해야 돼. 그게 사회의 사람의 삶이야. 사회인으로서의 사람의 삶이야. 학급에서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조화로운 세상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줘요. 이렇게 말을 해줄 때요, 나를 위해서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까요? 그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거든요. 자비는요, 내가 행복할 때 가능한 거죠. 내가 불행하면 자비는 없어요. 내가 아픈데 무슨 자비가 있어요? 이런 삶이 되고자 하는 것, 이런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예요.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때는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말한 방향대로 안 해요. 안 하면 내가 충격받을까요? 충격 안 받아요. 또 불러서 말해줄 뿐이에요. 어떤 삶의 내용 속에서도요, 내가 고통받아야 할 당위성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삶의 형태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남에게 진정 도움되는 삶. 진정으로 남을 위할 수 있는 삶. 세상에서 진정으로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남을 위한다는 사람 많죠. 봉사한다는 사람들. 이거 비하는 거 아니고 사회에서는 필요해요. 사회에서는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을 봤을 때 무료급식에서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내 생각에 이건 순전히 나의 판단이에요. 그 사람 행복해요. 왜? 좋은 일을 한다는 자기 만족, 자기 확인 때문에. 그 사람이 남을 위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강할까요? 오늘도 배척하고 내일도 배척하고 모레도 배척하는데 받아먹는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보람은요, 남을 위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옳다는 바를 내가 하기 때문에, 보람된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람될 거예요. 별로 남을 위하는 사람이 아닐걸요. 외형적인 형태는 아주 지극히 남을 위하는 형태지만요, 실제는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요, 남을 위한다는 생각 별로 없을 거예요. 맨날 하는데요. 정말 수행해서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람,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객관성을 우백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우백가한 사람은요, 정말 남을 위해요. 남을 위해서 뭘 해요. 이게 정말 남을 위하는 사람이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그러니까 남에게 화낼 때요, 남을 위한다고 가면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약간 좀 복잡한 케이스고 좀 단순화시켰어. 우리 삶의 내용에서 어떻게 고통받지 않는가, 어떻게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좀 단순한 형태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파트에 집에 혼자 있는데, 집에 혼자 있어요. 지나가면서
우리 집 앞을 누가 지나가면서 크락션을 빵 울려요. 순간 머리에 화가 확 나요. 이 경향성이에요. 경향성에 따라서 화가 났어요. 고통받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수행으로 대처해요. 수행은 뭔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아는 것은요, 4개 일어나는 것이요. 보살님이 만약에 그렇게 화를 낼 때요, 화를 내면 화를 누구를 대상으로 낼까요? 무엇을 대상으로 낼까요? 크락션 울린 사람을 대상으로 내요. 그렇죠? 근데 크락션 울린 사람 보살님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보살님이 없는 존재예요. 크락션 울린 사람은요, 보살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럼 보살님이 알아주는 게 뭐죠? 소리죠. 보살님의 실제 삶의 체험은 소리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진짜 체험되는 것을 알아차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소리구나. 소리다라고 알아요. 뭔가 와서 내 귀를 부딪힌 거예요. 소리다고 아는 거죠. 그리고 소리다고 알아차며 하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소리다고 알고, 소리다고 알고, 소리다고 알아가 봐요. 그러면 조금씩요, 아, 소리구나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특별히 마음이라고 정의해서 알 필요 없고요. 화 있다고 알면 그게 마음을 아는 거예요. 화 있다고 아는데요, 알 때 바른 견해를 보는 게 중요해요. 바른 견해 보는 게 뭐냐면요, 화를 나의 화가 아닌 법으로서 보는 거예요. 법으로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는 지적군적에서 지가 일어났다. 이게 자연의 이치로서 보는 것이고요. 이게 대상으로서 보는 거예요. 화 있네. 이거 마음이지, 대상이지, 자연의 이치지라고 화를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봐 나가다 보면요, 화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요. 이런 이해들이 조금 쌓여가면서요, 나중에는요, 화가 있어도 화 보는 마음은 안 괴로워요. 화가 있다 해서 꼭 괴로울 필요 없어요. 화 있지만 화 보는 마음은 안 괴로울 수 있어요. 소리 있지만요, 소리 듣는 마음은 안 괴로울 수 있어요. 생각하지만요, 생각 아는 마음은 안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괴로운 생각을 한다 해도 꼭 괴로울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 괴로운 생각을 해요.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가장 치열한 괴로움이죠.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 생각해요.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돈 빌려줬어 안 갚는다는 이 생각 자체에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 자체에 괴로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아주 당연시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 자체에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내 돈 빌렸어 안 갚는 사람이다 생각이나, 우리 집에서 날 쫄쫄 따라다니는 강아지라는 생각이나, 어떤 내용과 영상과 스토리예요. 그 자체는 똑같아요. 자꾸 지켜보면요, 이 둘은 똑같다고 이해돼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은요, 그 생각을 아는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생각 자체에서 생기지 않아요. 생각이 생각일 뿐이라고 이해한다면요, 고통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 나가면요, 그런 삶의 내용에서 뭘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점점 명확해져 가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점점 명확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힘들이 생겼을 때 실제 삶에서 아까 그 사람처럼 청소 안 했네? 했을 때 그때는요, 실제 실습의 상황에서는요, 내가 노력해서 잘 안 돼요. 노력의 마음을 일으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바로 발견하는 거죠. 근데 지혜도 점점 쓰면 쓸수록 능숙해져 가거든요. 지혜도 쓰면 쓸수록 능숙해져 가요. 나중에 보면 봄을 이해한 마음이 함께 일어나요. 지혜가 무슨 내가 사유해서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봄을 대상으로 내가 충분히 훈련했고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요, 이런 이해가 어느 순간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봄을 이해한 상태로 그걸 봐요.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해요. 되지 않더라도 능숙해지면 마음이 반응할 때 반사적으로 마음에서 어떤 방향제시가 나와요.
저건 보이는 거지 라고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저건 보이는 거지.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조금씩 수행이 능숙해져 가고 능숙해진 그만큼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관념적으로 사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건 관념이에요. 모두 다 같애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에요. 같은 것을 봐나가야 돼요. 같은 걸 봐나가야 되는 거죠. 같은 게 뭐냐면 보는 것이 같고요. 듣는 게 같고요. 느끼는 게 같아요.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것을 봐나갈 때 같다는 이해가 함께 따라오는 거죠. 바른 지혜는요. 알아차림과 더불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렇게 본다고 알아차림하고 듣는다고 알아차림하고 안다고 알아차림해 나갈 때 같다란 지혜가 이렇게 계속 함께 따라오는 거죠. 이럴 때 진짜 같다, 하나다. 사실 하나다는 말은 없는 관념지고요. 모든 게 성질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게 성질이다. 모든 게 작용이다. 모든 게 진행이다. 이런 이해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자유로움 속에서 살 수 있어요. 단지 하나야라는 이건요 관념이에요. 이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약간 해결할 수도 또 있을 때는 있어요. 하나야로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관념적 지혜를 통해서 편해지는 거예요. 법을 이해한 지혜를 통해서 편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해 보시고 법을 이해해 가시고 하다 보면 계속 실제 하나인 것에 마음이 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당연히 알아차림 하는 게 맞는 거죠. 보살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론이 뭘까요? 이론이 왜 생겼을까요? 아비담마가 뭘까요? 아비담마가 딴 게 아니에요. 아비담마가 내 삶을 설명한 거예요. 내 삶을 설명한 것인데요. 내가 눈 뜨고 봐요. 눈 뜨고 보고 보내라고 보살님이 알 수 있죠. 이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아비담마에서 안식, 안근, 안경 만났어, 일어났어, 느낌 생기고 여기서 뭐 집착이 생기고 이런 아비담마의 설명이 중요할까요? 아비담마의 설명은 전혀 안 중요해요. 아비담마는 나를 설명한 것이고요. 나는요 아비담마 책보다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아는 게 더 명확해요. 더 분명하고 이것을 억지로 이론 붙였어요. 이론을 정리한 거예요. 보살님께서 수행에 나가시다가요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걸 아는 마음에 이론 붙이고 있죠. 그렇지만 아는 마음을 성질로서 작용으로서 이해해 나가면요 아는 마음에는 이 아는 마음의 작용에는 아는 마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알아져요. 이건 진짜 억지로 이름 붙인 거예요. 아는 마음의 이름은 진짜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군요. 근데 억지로 이름 붙인 걸 다 모아서 만든 것 이게 이론이에요. 느낌, 무슨 촉 다 억지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 일어남을 약간 근사값으로 이름 붙였어. 이론가들은 그 이론 붙인 이론 가지고 막 전개시켜 나가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산 꼭대기 올라가 있잖아요. 모든 게 기준이 자기예요. 그리고 보살님 자신이 일어나는 게 가장 명확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요. 보살님이 이렇게 이 소리나 저 소리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죠. 관념적 이해고 사유적인 이해예요. 사유적인 이해로는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보살님이 소리라고 통찰로서 이해해야 돼요. 그게 수혜죠. 통찰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소리를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있는 법으로서의 소리를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돼요. 법으로서 수행을요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음의 조건을 돼야 돼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살님은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되고 알아차림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조건으로 나아가는 알아차림이 우리는 가벼운 알아차림, 자유로운 알아차림이에요. 이렇게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실제는 법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는 법을 계속 지켜봤을 때 알아차림해 나갔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실제 상황 속에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상황에서의 나의 삶의 내용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나가자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과 수행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건 정말 수행에 능숙한 사람, 그냥 아까 경향성 이야기인데 경향성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이 가능할 거예요. 경향성이 자유롭다면 그게 성인 아닐까요?
왜 일상에서 수행이 그렇게 힘들까요? 바빠서? 일상에서 수행이 힘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보살님이 수행센터 갔을 때 생기는, 수행센터라는 것을 정의했을 때, 수행센터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알았을 때 마음에 형성되는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과요, 내가 집에 있다고 알았을 때 형성되는 마음의 조건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요, 집에서는요 수행센터만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불을 켜고 수행했다가 불을 끄고 수행하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해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불을 켜고 수행할 때는 마음이 불을 켠 상태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불을 다 끄면요, 마음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둡다는 것을 아는 순간요, 마음 조건은 바뀌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도 수행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행센터에 있을 때의 마음 상태와 집에 있을 때의 마음 상태가 달라요. 마음 상태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도 보살님께서 꾸준하게 수행에 나간다면요, 이런 갭들은 조금씩 줄어들어가요. 처음에는 일정 부분까지는 이런 갭을 필연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근데 꾸준하게 수행에 나가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힘이 좋아지고 수행이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그냥 좀 이어져가게 수행해 나가고 해 나간다면은 이런 갭도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센터처럼 꼭 수행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 삶 속에서 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어지게 할 수 있을 만큼 해 나가신다면요, 수행은 퇴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마음의 조건이 맞아서 지혜가 나기도 해요. 일상에서도 지혜 나는 사람도 많아요.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이어지게 하다 보면요, 보살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조건이 말 때가 있고 그 조건 속에서 어떤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케이스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보살님이 명료하게 이건 지가 낯설라고 알지 못하더라도요, 알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알면 계속 깊어져요. 보살님 지속적으로 알아간다면.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수행센터와 집에서를 비교하면서 집이 불만족스러운 것은요, 수행 상태거든요. 수행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수행을 자꾸 해 나가다 보면요, 수행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덤덤해져요. 그리고 수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조금씩 확인하고 만족해가요. 수행하잖아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둬보세요.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 경험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 경험을 하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라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수행 상태가 어떻든 내가 이런 내 알의 방향성을 바꾸고, 수행의 방향으로 알의 방향성을 바꾸고 내 실제의 내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고, 뭐가 진짜지? 소리가 진짜인가?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을 관념으로 향했던, 마음이 이렇게 경향성을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향했던 마음을 실제의 방향으로, 실제 있는 것, 내게 실제 있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렇게 돌이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해 나가다 보면요, 수행에 대해서 더 힘들이 생겨나고 수행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더 이어지고 강해질 거예요. 일상 삶 속에서요, 너무 좋은 수행의 상태를 바라지는 마세요. 수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껴보십시오. 그건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가능성들은. 이 경전에서 보면은 네가 죽더라도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너의 재산은 업이다 하잖아요. 업이란 게 뭐겠어요? 업이란 게 마음의 에너지잖아요. 마음에서 형성되는 경향성이 날 수 있죠. 업은 우리가 의도를 일으킬 때마다 생겨나요. 우리가 뭐 화낼 때 화의 업이 형성되는 거고, 욕심낼 때 욕심 업이 형성되는 것이고, 좋은 마음 내려 할 때 좋은 마음의 업이 형성되는 거죠. 수행업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려고 하고 해요.
그럼 수행하려는 업이 생기는 거죠. 수행하려는 에너지가 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려는 에너지가 점점 형성되었을 때 이게 내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내 업의 에너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붓다의 가르침을 의지하자면 이게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거죠. 이어진다면 다음 생에 또 어떤 조건을 만날지 몰라요. 만약에 업의 마음의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난다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겠죠. 끌리면서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스승을 만날 것이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을 만날 것이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경기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도반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어느 부부가 있어요. 낙골라의 엄마, 낙골라의 아빠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금실이 엄청 좋아요. 부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생활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늙었는데 한 번도 부정한 생활을 안 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음 생에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도 함께 만나서 부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하게 말해요. 다음 생에 남편 만나고 싶은 분 잘 들으세요. 다음 생에 지금 남편 만나고 싶은 분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도 우리가 만나서 부부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부처님이 답을 가르쳐 주거든요. 어떻게 말하시는가? 너희들이 이 생에서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을 싫어하고 같은 것에 가치 두고 이렇게 같은 경향성들을 함께 키워간다면 다음 생에도 같이 만나서 함께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났잖아요. 어떤 경향성이 있는 사람이요. 수행에 끌리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이게 그냥 생겼겠어요. 이것도 전생에 수행을 했을 거예요. 수행이 정말 내 생각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에서만 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갖지 못할 거죠. 그런 마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조건은 전생에 수행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행의 마음의 조건이겠죠. 그 조건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또 수행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끌려서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수행 방법이 많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또 가장 끌리는 방법을 추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만난 거예요. 다음 생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 생에도 다 볼 줄 몰라요. 이렇게 부처님 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어.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붓다를 친견하고 붓다한테 배웠어. 다 성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랑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다 답이 부처님이 세세생을 수행하면서 함께 수행했던 무리들이 함께 동일한 업을 지었던 무리들이 붓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함께 세상에 나왔어. 그 에너지에 끌렸어. 함께 세상에 나왔어. 붓다 주위에 모였어. 붓다와 함께 수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다 알아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생긴 말이 동업중생이라고 생겨요. 동업중생. 업이 똑같은 중생이에요. 우리가 다 동업중생이죠. 수행의 업으로서 동일한 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다음 생에도 이렇게 만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수행에서 생긴 게 아니죠. 그 수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살님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해서 생긴 거죠. 절에서 낙골당이라면 낙골당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절이 무슨 돈 벌려고 이러냐. 이런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치를 그걸 보는 거죠. 이런 가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살이 옳다 그러다는 가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에서 마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마음이 아주 좋아졌을 때 그 옳다 그러다는 가치가 없을까요? 수행하면은? 예, 수행을 아무리 해도 옳다 그러다 가치가 있어요. 옳다 그러다 가치가 없으면요. 붓다께서 수행을 완성한 붓다께서는요. 개를 안 정했어요. 개가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옳다 그러다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빠, 이렇게 하면 나빠가 개예요. 수행을 해도요. 옳다 그러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는 게 옳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옳은 경우는 지혜니까요. 보살님 케이스는 그러다죠. 그러다고 알았을 때
꼭 화를 내야 될까요? 그러다고 알았을 때 꼭 화를 내야 될까요? 그러다고 알더라도요, 화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다와 화는요, 우리의 경향성에 있어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보살님은 그러다고 안 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다고 알 때 화 없이 그러다고 알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왜? 우린 이걸 그냥 경향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다고 아는, 보통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러다고 아는 마음은 화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 낙구땅을 볼 때 그러다고 알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향성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수행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거죠. 본다라고 알아가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정말 보는구나라고 이해해요. 통찰해요. 본다고 통찰하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러면요, 그게 낙골땅이라고 알고 절에 있다는 것이 그릇되다고 알더라도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낙골땅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마음이 화 안 나요. 화 안 날 수 있어요. 내지는 화가 줄어들어요. 화가 줄어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삶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낙골땅을 봐서 화가 났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한 자신의 삶의 체험을 어떻게 봐야 하지 라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그 방향으로 그렇게 실천하는가 하지 못했는가요. 그러니까 그때 보살님이 낙골땅을 봤을 때, 아, 저건 보이는 거야, 실제 있는 보이는 것으로서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서 알려고 노력했다면,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건 대상이야, 자연이 이치하라고 바른 마음으로 마음의 조건을 바꿔줬다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화났건 화 안 났건 이게 안 중요해요. 화난 그 삶의 체험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면, 바르게 수행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면 보살님은 그 순간을요, 아주 훌륭하게 바르게 보람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하는가 상관없어요.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 순간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수행의 대상으로 보고 바른 견해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적으로 보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봤다면 보살님은 그렇게 본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어요. 바르게 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은 문제예요. 화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화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 화를 바르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다음에는 그런 경우에 수행하십시오. 그 이제 서로 간에는 접착점이 없습니다. 예, 서로 간에는 공통점이 없고요. 이제 수행이 일반이죠. 수행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행은요, 그 대상을 강하게 보고 대상에서 뭘 찾고 마음이 강해졌을 때,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힘을 주었을 때, 뭐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미세한 것, 보기 힘든 것,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요파들이 많아요. 수행의 주류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나가는 마음은요, 이렇게 해나가는 마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마음에는 이게 사실은 왜 수행이 이게 주류가 되는가?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이게 쉬우니까요. 이게 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같은 방향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쓰는 방향은요,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이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마음을 써가는 방향성이죠. 수행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쓰는 방향으로 그대로 수행하면 수행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행이 이거죠. 대상을 강하게 보고 집중하고 대상에 뭘 찾고 이렇게 봐나가는 거죠. 이게 일상의 삶의 방향과 수행의 방향이 쉽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수행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나가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에 깔린 마음의 에너지가 뭔가 하면요, 욕심이거든요. 욕심. 어떻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봐나가는 수행 방법이 갈라지는, 또 기본적으로 갈라지는 대적점이 뭐냐면요,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달라져요. 법이 무엇인가, 실제가 무엇인가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봐나가는 수행은요, 법은 체험할 수 있다, 법은 인식된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면요, 이렇게 수행을 봐나가고 법을 봐나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물질은요, 이게 물질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안에 물질이라고 부르는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자, 분자와 같은 개념으로 물질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보고 여기서 뭘 찾아요. 여기서 뭘 찾는 걸 가지고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그쪽 계열 수행에서 갖고 있는 기본 어떤 선입견이죠. 기본 가치예요. 기본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물질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물질이란 것은 마음과 함께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눈과 보이는 색을 말하는 거죠. 눈에 의지해서 색이 있는 거죠. 알아내는 성질로서 물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은요, 보고 범의 대상이 되는 오는 무엇이에요. 오는 무엇은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는 무엇은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만 있는 거예요. 오는 무엇은. 우린 법을 이런 방향으로 봐나가기 때문에, 실제를 이런 방향, 빠라마타를 이런 방향으로 봐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에 집중 안 하는 거죠. 대상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놓아가면 놓아갈수록 이런 알아지는 것, 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더 분명해지거든요. 대상에 이렇게 집중해요. 막 보면서 막 집중해서 봐요. 집중해서 봤을 때 여기 마음이 여기가 있는데 오는 무엇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겠어요? 보인다고 이해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 방법론적 분화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이 무엇인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물질의 법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요, 이게 보는 거예요. 물질의 법은 작용이다, 여기서 뭐 오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이건 놓아야 될 것이에요. 그건 이제 그 묘사는 두 가지 경우 다 통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관념을 계속 놓아가요. 관념에서 좀 마음이 좀 떠나고 나중에 아예 관념 자체에 마음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관념은 존재해요. 이것도 관념을 해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는 것은 나중에 보고 들어가면 이 형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것도 관념을 해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둘 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말의 표현이에요. 법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법에 대해서. 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소리가 있죠. 소리가 법이에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때리지 않았을 때 소리가 어디 있죠? 내가 이걸 튕기지 않았을 때는 소리는 없어요. 법은요, 알지 않았을 때는 없는 거예요. 소리가 법이거든요. 내가 이걸 튕겼을 때 법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 생기는 원리가 연기고요. 이거 튕기고 부딪힘을 조건으로 소리라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연기되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암과 더불어 소리라는 물질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는 흔히들 물질에 의지해서 마음이 생긴다고 한 방향으로 많이 봐요. 이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물질에 의지해서,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보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반대편도 동일해요. 보는 마음에 의지해서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 자체가요, 보는 마음을 전제해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컵에 어디에도 소리가 없어요. 여기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마음과 더불어서 오고 있는 무엇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함께 작용하는 이것이 물질이에요. 불교에서 정의한 물질이죠. 물리에서, 과학에서 정의한 물질과요, 불교에서 정의한 물질은 전혀 달라요. 왜? 불교는 세상의 진리를 밝히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우리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종교예요. 오직 불교의 관심은 이것 하나뿐이에요. 고통을 줄이자. 이것 하나죠.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 알을 기준으로 불교는 세상을 정의하는 거죠. 알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불교의 물질은요, 암과 더불어 정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 틀리죠. 왜 틀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쇼민에서는 법은 어떤 단계에서도 확인 안 돼요. 다 이해될 뿐이에요. 근데 마하시에서는 이제 법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대표적으로 세 곳이 다르게 말하죠. 파옥, 마하시, 쇼민이에요. 파옥 같은 것은 법이 뭐냐면 아비담에서 나오는 하나하나가 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뭐 지옥적 고찰, 뭐 느낌, 뭐 의도, 뭐 사마디 이런 하나하나가 법이고 이 하나하나를 알아서 했을 때 그것이 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하시예요. 아, 참, 파옥이에요. 마하시는 이렇게 안 봐요. 마하시는 이게 사실은 미얀마 전통 견해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법이지만요. 이 법들이, 이 개별적인 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구분되는 독특한 작용을 하면은 그 독특한 작용 그 자체도 법이라고 말해요. 이게 미얀마 교학의 전통적인 견해예요. 독특한 작용을 하면 그건 법이다. 마하시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마하시는 이렇게 반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마음이 좀 좋아지고 생멸을 반하고 나중에는 네 번째 지인가 반가냐냐 사라짐의 지혜에 다다라요. 그때는 사라짐만 보인대요. 근데 마하시 이론서에는요, 사라짐만이 보일 때 그 사라짐들은 실제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때부터는 법을 본다고 말해요. 사라짐은 내게 인지되는 건데 인지되는 사라짐을 보면서 법을 본다라고 이론서가 말하거든요. 근데 쇼미에서는 그게 없어요. 쇼미는 사라짐 못 봐요. 쇼미는 사라짐 못 보거든요. 쇼미는 법의 모든 작용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사라짐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미하고 마하시는 이런 측면에서 좀 달라요. 근데 또 마하시 수행을 바르게 하신 분들이 그 사라짐을 또 어떻게 정의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파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마음을 알면 법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생각한다고 이해한다고 말하죠. 근데 파옥에서는요, 생각하는 마음을 아는 것을 법을 한다고 말을 안 해요. 왜? 생각하는 마음은 심서에 없어요. 심서에 없어요. 생각하는 마음. 띵킹이라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을 아는 것으로는 파옥은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이나 마하시에서는 이것도 법을 아는 거죠. 생각하는 걸 아는 것을 법을 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과 구분되는 독특한 작용이니까. 그리고 미얀마 전통 교학에서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미얀마 삼장법사 선생님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런 견해, 이게 전통적 견해라고. 뭐가 맞을까? 물론 우리는 우리가 맞다 그러죠. 나는 내가 맞다 그래요. 내가 맞다고 하는 건요, 이론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이론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 내 수행 처음 했어. 아니 이렇게 하니까 통찰지가 생기더라. 정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정의로운, 정말 놀라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그런 통찰지가 생겼어. 이 통찰의 지혜가 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더라라는 어떤 개인적 체험에서 나는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상에 가서 가까이 보는 것, 내지는 던지고 물러나는 것,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옳은가? 이론에서 뭐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무상, 고, 무하다라고 알았을 때, 이런 견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볼까? 이건 무상이야. 이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이런 대상에 대한 견해가 있었을 때,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야. 지조건 속에서 지가 일어나는 법이야 라고 이해한 마음이 있었을 때 대상을 어떻게 볼까? 가까이 가서 집중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볼까? 아니면 그 일어남을 일어나네라고 물러나서 볼까? 나는 물러나서 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경전 텍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무상고 무하라는 바른견을 갖고 보는 것이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내 것이 아닌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법을 단지 법으로 보는 것. 이건 부탁해서 가르친 거죠. 법이 내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 바라보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가서 집중해서 볼까? 아니면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까? 단지 물러나서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은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데 거기 보편성을 바탕으로 깔고요, 거기에 독특함이 좀 있을 거예요. 개성이 좀 있겠죠. 개별성이 좀 있어요. 그 개별성이, 그 수행 방법을 바꾸는 건요, 개별성에 의지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개별성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사마타가 맞는 것이고, 사마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부정관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호흡 수식관이 맞는 것이고,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의 그 개별성에서 그게 들어오면 그것 하면 훨씬 빠를 거예요. 훨씬 빠를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개별성을 누가 볼 수 있는가 하면요, 붓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붓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붓다의 능력이에요. 뭐 지금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니까, 아, 나는 사마타가 강하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사마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를 사는 우리에겐요, 사마타 수행은요, 바르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2500년 전에 사람들이 몇 개 갖고 있었을까요? 그냥 네 움막이나 내 움막이나 거기서 거기죠. 움막 좀 커봐야 그거 뭐 하겠어요? 큰 움막은 나도 산에 가서 그냥 나무 좀 큰 거 베어서 세우면 금방 세워요. 남집 큰 거 부러울 것도 없고요. 더 큰 걸 가질 것도 없고요. 별로 가질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어요. 욕심이 그렇게 마음에 큰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고 수많은 걸 가져요. 그 가운데 최고 욕심은 자신이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욕심이 뭐냐면요, 수행해서 내가 뭘 성취했다요. 사마타는요, 이 성취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나도 사마타 수행 한 1년쯤 했는데 하면요, 자기의 성취에 대한 끝없는 프라이드, 내가 뭐가 됐어, 이걸 자꾸 안 놓아요.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욕심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욕심의 사슬은요, 자기의 수행적 진보, 법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제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세 미얀마의 큰 스님들, 선사들을 보면요,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순수한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를 가르쳐요. 마른 윗바사나는요, 개별성에 의지 안 해요. 보편성에 의지해요.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게 개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고 늦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 바탕이 보편성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하면 돼요. 빨리 되고 안 되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릇들 바르게 한다면요, 그릇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사마타 수행을 하면요, 그릇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바르게 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요즘은요.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마타 수행하면. 다 아셨죠?